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한동안 가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것을 사람들은 산상수훈, 산에서 전하신 말씀, 그렇게 그 제목을 붙여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가르치시고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는 굳이 어디서 하신 말씀, 이런 특별한 강조점을 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꼭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산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5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 위치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축복, 율법, 예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전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한 21절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주 내용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에 보면은 제가 산상수훈의 구조를 이렇게 네 그룹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가르치신 강의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의 주된 강의의 내용은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뭘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주 내용은 21절부터 시작되는 강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의 내용은 이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어떻게 해라, 기도를 어떻게 해라, 외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 그 규정, 삶의 모습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주요 내용,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구나, 사람들이 지금 모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언급을 하셨어야지 됐지 않았을까? 언급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산상순의 구조에 보면은 이 주 강의를 하시기 전에 이 강의의 목적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5장 17절부터의 내용인데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는 내가 말하는 가르침, 이 삶의 방향, 율법의 내용은 지금 모세에게 받은 율법이 다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목적이야. 그걸 알고 지금부터 너희가 잘 들어야지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면적으로 지켜오던 그런 계명의 내용의 참된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부연해서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명의 참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의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것을 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나를 증언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오실 메시아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팔복, 8가지 복을 선언하신 내용을 먼저 몇 주간 아마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산상수훈 하면은 팔복을 곧바로 떠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팔복은 제가 생각할 때 팔복은 산상수훈의 메인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메인 파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 이게 이제 진짜 내용이고, 이 팔복의 부분은 이 강의를 진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러주시는 환영의 노래다. 제가 그렇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복을 선포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의 정체성. 너희는 어떤 사람인 줄 아니? 그걸 알려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어떤 것을 해야지 복과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좀 어색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런 얘기를 하실 것일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5장 1절에서도 보면은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이들 지금 예수님 주변을 쫙 둘러서서 앉아있는 이들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이미 출애굽하여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 무리들과도 같습니다. 이미 해방의 은혜를 얻은 이들, 그러나 가던 중에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얻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자유함을 얻은 이미 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8가지 복의 선포를 읽을 때에 좀 이렇게 읽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자,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 그 주변에 많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앉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온 사람들을 맞이하며 환영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양한 상태로 왔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연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상황이, 부한자도 있었겠지만, 가난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마음이 힘겨운 상황에서 시간을 내어서 나온 사람, 큰 슬픔을 당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나와 앉았다는 것인데, 이들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맞이하면서 환영하고 계신데요, 그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환영한다. 너희 중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구나. 환영한다. 잘 왔다. 너희 중에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도 있구나. 잘 왔어. 너희 중에는 마음이 참 청결한 그런 이도 있구나. 환영한다. 잘 왔다. 저기 앉은 저분은 굉장히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의를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은데, 당신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 환영의 말씀, 복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참 다양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노래의, 환영의 노래의 첫 소절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표현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이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설명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분히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면은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혹 내가 그렇다면은 그걸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궁핍함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런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히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이런 이 표현이나 용어, 이 문화가 좀 생소하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그분들을 뭐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뭐 자기들은 느끼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것인지. 신앙생활을 그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뭐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 잘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제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방식 같으나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보편적인 모습, 저는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어제 새벽 우리가 이번 주에 잠언서를 이제 9월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마침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에 기록된 지혜자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산이 적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부하면은 번뇌한다, 생각이 많아지고 내 생각을 고민하게 된다. 채소를 먹으면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경향이 많은데,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는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걸 추구하는 삶이, 혹 재산이 적고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잠언서는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좀 권면하는 그런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에 기록된 보편적인 삶보다는 좀 다른 것을 추구하죠. 어떤 걸 추구하냐면은 재산이 많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살찐 이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면 좋겠잖아요. 처음만 그런 거 아니죠? 처음만 그렇습니까? 처음만 이상합니까? 저는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잘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서가 표현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러다 뭐가 좀 잘 풀리고 지갑이 두둑해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게 뭐지? 뭘 말하는 거지?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잘 못 느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난할 때, 우리의 몸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계획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단지 내 몸만 힘들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궁핍해진 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함께 가난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따로, 몸 따로, 고민 따로, 영혼 따로 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면은 마음이 궁핍해지고 영혼이 궁핍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지목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 그 군중들 중에서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 와 있는데 보니까 어깨가 처져 있고 뭔가 삶에 고민이 많고 삶이 고달픈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었겠고 뭔가 시리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 내 몸의 아픔을 느끼는 이가 그 자리에 많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수고했는데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일 것인데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냐 말입니다. 그거 내 계획대로 다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고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열심히 수고한 데 비해서 별 소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노력했는데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선하게 살았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그런 일들,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는 과정에 있는데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충분히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둘러보시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복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형편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공허함을 왜 노력하는데, 왜 수고하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선하게 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오늘도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가? 잠언 15장의 표현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황, 마음이 가난한 상황, 내 몸이 가난한 그런 상황,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큰 병을 앓게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게 이미 정하여졌으니 너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히스기야 왕이 가난하게 된 상황이죠. 그가 열심히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가 죽을 병을 만나게 되었으니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져 있는, 그야말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그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리,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을 전달하는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의 15년을 더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을 그렇게 전달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늘 곁에 계시면 그 천국을 경험케 하시는 현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궁핍함을 혹 경험하고 계신가요? 딱 보니까 다른 궁핍함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궁핍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상황들, 마음이 어려운 상황들, 고민이 되는 일들, 실패와 낙심, 빈궁과 공허함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런 시간을 혹 지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가난한 심령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에게 고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천국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